오늘도 계속해서 창세기 22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면입니다. 구약성경 27면 창세기 22장 1절로 7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 말씀이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 그 귀한 경건과 신앙적 순종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주의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 후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건만을 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어려운 일들, 가나안 지방의 관계, 이방 족속들과의 관계, 그들과의 분쟁, 불화 이런 문제들이 다 수습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태평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시간이 한 25년 동안 지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주 평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에 와서 비록 남의 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어서 이제는 전쟁도 없고 감히 누가 와서 자기들의 물건을 빼앗는 사람도 없고 쳐들어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위험도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렇게도 소원했던 자식을 주었습니다. 이삭이 지금 자기 앞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또 눈의 가시처럼 여겨져서 여러 가지로 시험거리가 되었던 이스마엘도 집을 떠났습니다. 이제 이 가정에는 정말 좋은 일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창에서 많은 소와 양이 있고 목자들이 있습니다. 큰 무리를 이루어 가지고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이렇게 25년 정도를 살아갑니다. 그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셨는지 모르지만 바로 이런 때, 평안한 때, 다시 더 소원도 없습니다. 즐겁게, 무사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일 후에 바로 그러한 때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왜 시험하셨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 시험이나 남의 시험이나 간에 시험에 대한 뜻을 잘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바치라 하신 설명이 없습니다. 바쳐라. 끝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그 시험에 대해서 긴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뜻은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시험이 있어야 하는지는 내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왜 시험을 당해야 하는지 알아야 되겠는데 이것은 시험 중에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명이 없습니다.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왜 시험 당했는가를 언제 알게 되냐 하면 저 끝에 가서 시험 다 당하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너와 내 후손이 앞으로 큰 복을 받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 자손 쪽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리라고 하는 암시를 줍니다. 그러니까 극치의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내가 만민을 구원하는 자의 조상이 될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내 자손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겠는데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사건은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런 사건, 십자가 사건과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친 이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계시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뜻은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엔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왜 바치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모리아산에서 다시 내려올 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래서 바치라고 하는구나. 두고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말합니다. 소와 양이 아닙니다. 자기 물건의 어느 부분이 아니고 자기 생명보다도 소중한 내 사랑하는 내 독자, 내 아들을 바쳐라, 이겁니다. 아마 이 소리를 듣고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제사 드린 지가 꽤 오래였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어쩌면 그동안에 하나님께 대하여 등한히 했던 것을 회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너무 아들에 빠져 있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그를 바치라고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마치 우상과 같습니다. 저는 어떤 장로님의 생활을 눈여겨본 일이 있습니다. 생활도 비교적 넉넉한 편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당을 지으라고 헌금도 하고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일도 하려고 하는데 할 때마다 늘 비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생활이 넉넉하니까 헌금을 많이 해줬으면 본이 되겠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히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헌금은 영 안 합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10,000원 하면 11,000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봉사는 열심히 하면서도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가 언젠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힘들어서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때가 되니까 그때 가서 회개하는 기도를 옆에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큰 일을 할 때마다 큰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그분이 52세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립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이 많아서 일찍 죽으면 저 아이들은 뭘 먹고 사나.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놓고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느라고 헌금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이 차니까 그때 가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들이야 그들대로 살 수 있는 것인데 아이들 때문에 제가 인색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크게 한번 봉사하겠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을 100세에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얼마나 예쁘고 소중했겠습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것도 몇십 년 동안 하나님께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기간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바쳐라.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적어도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는 왜 자식을 바치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는 법이 없는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혹 자식을 바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자식을 바치라는 것이며 또 하나 왜 살인을 하라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이 본래 주신 말씀과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티끌처럼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가도 안 갔습니다. 손자도 아직 보지 못했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바쳐라. 이 자식을 통해서 대대손손 복을 주마.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합니다. 어느 쪽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무슨 따질 것이 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무슨 변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너무 자식을 사랑해서 하나님 잊어버린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이 시간에 바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대단히 귀합니다. 이 결단까지에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지연시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든 안 맞든 주시는 대로 바치라 하면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어디까지나 부정적 의미의 시험이 아닙니다. 긍정적 의미에서 이 시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가르치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또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하는 말은 어떤 히브리 학자들은 시험했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이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단 높이는 시간입니다. 독자에게 매여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로 하여금 한 단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들어 올리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결코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 자신으로 하여금 바른 신앙에 서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대한 신앙에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같은 시련을 주십니다. 또 번제로 드리라 그럽니다. 번제는 깨끗이 불살라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여기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제3일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갑니다. 말씀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흘길을 갑니다. 이 사흘길이라는 게 얼마나 무겁고 힘든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면서 생각합니다. 돌아올 때는 혼자 돌아오겠구나. 이 사흘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것을 용납지 않으십니다. 우상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적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정성이 없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경건에 손해를 입히고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그 우상은 제거되어야만 바른 신앙에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흘길을 주십니다. 이게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가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민에서 그는 낙제하지 않고 도중 하차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모리아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대개 이 길을 가다가 중도의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흘길을 끝까지 다 해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 사흘길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고통의 기간을 그는 다 이겼습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이 물어봅니다.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은 모릅니다. 그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자기 말이 아닌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설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설이지만 납득할 만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바로 지금 이삭을 결박하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결박해 놓고 칼로 찌르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 이삭아, 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지? 압니다. 얼마나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버지의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에 누워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삭이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제단 위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순종해야지.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받는다고 하고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하는 자가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이에는 비판이 없습니다. 비판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비판이 있습니까? 사랑에는 눈이 어두워지기 마련입니다. 눈이 어두워져야 사랑입니다. 좋고 나쁘고 이치에 맞고 안 맞고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자의 말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말은 다 이로운 것이니까. 사랑하는 자의 말에는 비판이 없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는 너무 많은 비판 속에 삽니다. 아이들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라 하면 그게 누구의 말입니까 합니다. 나를 극진히 사랑하는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그저 네 했으면 좋겠는데 꼭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무슨 말인지 들어보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보긴 뭘 들어봅니까? 일단 네 하고 볼 것이지. 믿음이란 게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압니다. 그러면 여기 누워라. 이삭은 그대로 제단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책에서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그러면 여기에 누워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런 거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바른 자세라는 말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사랑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비판이 필요합니까? 그대로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십시다.